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또 치유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26장 말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신 것처럼요,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 친구들 3명과 욥이 3번씩 대화를 나눕니다. 3번씩.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하면 말을 걸어오면 그것에 따라 욥이 이제 그것을 대꾸하는 그러한 대답의 형식으로 3번씩 대화가 오고 나는데요. 이제 어제 빌닷의 마지막 말의 그 끝으로 이제 새 친구들의 말은 안 나옵니다. 오늘부터 무려 26장, 또 27장, 28장, 31장까지 욥의 말이 나오고 나서 32장에 특이하게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후라는 인물이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 혼자 또 독백을 막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욥이 그리고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31장까지 26장부터 31장까지 전부 욥의 이야기인데 이 욥의 그런 이 발언이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얘기한 다음에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의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장면을 끝으로 욥이 이제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됐는지를 표현하고 이제 욥이 마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여기에서 욥이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마지막 욥이 깨달은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며칠 동안 이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욥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끝내 욥의 이러한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친구들과 이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 그리고 또 이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뭐였죠,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친구들의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을 욥도 알아요. 그 욥도 그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논리와 친구들의 말이 맞지만 욥이 말하고 싶은 건 뭐죠?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시고 더 넓으신 하나님을 욥이 경험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욥의 경험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친구들의 논리를 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핵심적 내용은 뭐죠? 친구들의 논리. 친구들은 지금 거의 3단 논법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3단 논법 뭔지 아시죠? 뭐다? 악인은, 죄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손에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욥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고통을 받고 있다. 결론은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고 악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떻게 알아? 빨리 지금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지금 이 3단 논법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죄송하지만 이 친구들이 엄청 많은 말을 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딱 그 얘기예요. 3단 논법. 악인들은 하나님의 징벌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욥이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 욥이 뭐다? 죄인이거나 악인일 것이다. 지금 수없이 친구들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인생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건 그 하나님을 넘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며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욥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막 친구들의 논리로 얘기하면서 점점 재미있는 현상은 뭐죠? 어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친구들의 얘기가, 친구들의 주장이 여러분 뻔한 얘기잖아요. 지금 뻔한 얘기를 욥이 자꾸 대응을 하니까 친구들이 점점 할 말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극단적으로 지금 빌닷이 몇 절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원래 소발이라는 친구가 얘기할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 빌닷이 얘기하고 26장을 또 욥이 얘기한 다음에 소발이 다시 나와서, 소발이 또 이제 한창 1장 연설을 해야 돼요. 근데 소발이 지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할 말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할 말이 없다기보다 지금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그런 견해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고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욥의 이야기보다 뭔가 자기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고 있는 거죠. 그 소발이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지, 침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이 한 번 더 얘기하고 자기가 그것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소발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친구들의 이런 논리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친구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는데, 친구들은 어떠한 지금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랑하는 친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내 신앙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절대 안 되죠. 제가 신방할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런 적이 실제로 많죠.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느냐. 이 인생의 연륜과 이 신앙의 깊이 속에서 나왔던 그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그게 아무 의미가 없거나 그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이상의 그 하나님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 말씀 속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가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지금 인생 평생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과, 제가 기껏 지금 40이 조금 넘었는데 만 나이로 한 살이 줄어가지고, 할렐루야, 줄어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너무 놀랍게, 너무도 비참하게 저희 아내와의 나이는 11살이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10살 차이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제가 만난 이 40년간의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나이가야 폭포인가요? 발음도 안 되네. 우리 미국의 큰 폭포 있잖아요. 그 폭포를 보고 온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인도에서 성교 인도 간 적 있었는데요. 인도에도 엄청난 폭포들이 있거든요. 야, 인도에도 큰 폭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목사님,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일장 연설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좀 약 오르더라고요. 열받더라고요. 아니, 내가 경험한 것도 꽤 큰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큰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 목사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표현이 안 돼. 왜? 그걸 직접 본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그래, 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너 지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욥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놀랍게 이 대화를 통해 욥이 점점, 그리고 욥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점점 정립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걸 지금 넘어가 계시는구나.
그 넘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 만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욥이 그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물론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진짜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을 전혀 안 썼겠죠. 근데 놀랍게 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이것보다 너무 크셔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의 그 시각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 나 하나님 울고 있습니다. 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날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틀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물론 고통스럽죠. 그런데 욥이 이 이후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좀 행복한 거,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따라올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인식할 수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비유할 때 막 금은 보화가 있고 막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써도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금은 보화가 있고 막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막 그럴까요? 또 약간 혼란스러워지시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수준에서 가장 좋은 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금은 보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금은 보화로도 해석이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 금은 보화, 그것들이 천국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치와 목적, 그분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또 다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타협하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절대 타협하실 생각이 없어요. 왜? 그거 타협하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거 타협하면 인생이 거기서 멈추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빌닷이 이렇게 마지막 비아냥을 걸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25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거 누구 지칭하면서 비꼬는 걸까요? 욥. 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고 벌레 같은 인생 아니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욥이 약간 이거 얘기 듣고 약간 기분이 상했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오늘 보면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무려 4구절 통해서 이 얘기를 한 빌닷을 굉장히 비꼬아요. 어떤 방식으로 비꼬죠? 네가 지금 이렇게 그래, 참 잘도 도와준다. 약간 이런 거예요. 기껏 도와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정말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 비꼬고 있는 것이죠. 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네의 가르침이 지혜를 못 얻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못 얻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쌍한가. 나는 자네 그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으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것마저도 그 수준도 네게 아니라 누구 거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잘 표현은 안 됐는데요. 이 정신이란 말은 그 생기거든요. 생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넣는다고 하시죠? 생기를 넣는 거예요. 그 생기예요. 그 생기. 여기서는 정신으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의 말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 거다? 예, 주변에 누군가가 얘기한 거 그건 따라하는 거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친구들의 얘기가 서로 다 비슷하잖아요. 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무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네들이 말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리라. 지금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딱 두 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전지하심. 자, 두 번째는 전능하심. 예, 요거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 6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할렐루야. 예, 다 아신다. 예, 그의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 그리고 수월의 벗은 몸까지도 이 세상 구석까지 다 아신다. 전지하심.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심. 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7절에 특히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요, 제가 정말 이 성경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정말 놀라운 게 현대 과학으로 해석할 일들을 미리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지혜와 명찰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 자는 없었어요. 7절 보세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걸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구와 이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속에 지구가 지금 덩그러니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것을 어디에 매단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북쪽의 허공을 펴셨다, 하늘을 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을 싸시고, 그 빽빽한 구름이 근데 찢어지지 않는다. 근데 찢어지면 뭐가 나오죠? 비가 나오죠. 예. 지금 비가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과학적 원리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놀랍죠. 굉장히 지혜로운 그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경계, 수면의 경계를 얘기하면서 10절에도 수면의 경계를 지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떠한 괴물도 이렇게 창조하신 자가 직접 파괴하시고 무찔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능하심을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라합은 리워야단 같은 괴물을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공룡이나 이런 걸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괴물을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죽었을 것 같은데 그 괴물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다 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가르쳐지고 새겨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평생 그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아신다, 이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하신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그게 나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누굴 향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죠?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전지전능하심이 그냥 어떤 신학적 이론, 성경적 이론으로 멈춰 있지 않은 이유는 그 사실이 바로 나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다 아시고 다 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깊고 넓으신 너무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끝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하신 한 일 무엇이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여셨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어졌다가도 안 믿어지고 그런, 아니 이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머리로 이해되지만 지금 가슴을 때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진짜 깨달은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깨달고 이걸 만나면, 이 십자가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만나는 거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친구들처럼 얘기하지 않고 욥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다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다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하셨고 앞으로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잘해서 욥이 된 게 아니라 욥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욥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앞에 강림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딸은 책망하시며, 야,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그것도 그거밖에 안 돼 보여주시며 더 큰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또 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나를 살리신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걸 알아.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되시는, 먼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